이탈리아 반도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법의 공정함 그리고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하드 파워, 그러니까 물리적인 모든 조건들 그리고 소프트 파워, 정신력 이것이 아주 강력해가지고 당시에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무기와 갑옷에서 또 상대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보급과 또 필요한 도로와 수로를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로마 군대에는 공병대가 따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공병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고 실제로 로마의 도로, 그 다리 이런 것들을 다 로마 군대가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그 하드 파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기와 정신력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그 군대로 그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전쟁, 유다 전쟁에서도 보듯이 용병들을 많이 사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용병들 직업 군인들이었던 그 시대에 로마는 모든 시민들은 의무 징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장을 자기 돈으로 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시민군과 어떻게 보면 용병의 싸움인데 시민들은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싸워야 된다 하면서 그 시민군에게 굉장히 많은 특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만큼 시민권을 준 거예요. 피선거권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단지 그냥 직업적으로 돈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군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과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시민들은 17세부터 45세까지 28년 정도가 군 복무에 해당되는 의무예요. 평상시에는 그동안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쟁이 났다고 그러면 한 10번 정도 징집이 돼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그 군대에서 훈련받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퇴역하게 되면 어디 가나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식 어떤 그 제도를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면에서 아주 굉장한 탁월한 역할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역은 시민들의 명예로운 의무이자 참정권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군 복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군 복무 안 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로마에서는 일개 공무원도 못 돼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중요한 병역 의무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훨씬 더 정신력으로도 뛰어나고 사기 면에서도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준비 없이 허풍을 떠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경멸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병참의 그 개념을 군수품의 보급과 수송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훈련, 보급, 사회 간접자본 건설, 도로를 건설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민정 정찰 활동까지 아주 폭넓게 했고 그러한 관점에서 전쟁에 대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작은 어떤 틀에서의 전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어떻게 로마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서 로마 군대를 양성했고 거기에 훈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로마 군대에 들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준비된 군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군대에는 병참으로 이긴다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평판을 들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준비를 했고 1세기 당시의 로마 장군 코르불로는 로마 군대는 곡괭이로 싸운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훈련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뭐 보급로를 만든다든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수로를 만든다든가 뭐 각종의 일들을 평소에 곡괭이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아주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신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치는데 닭한테 닭을 며칠간 굶겨요. 그래서 닭이 모이를 막 쪼아 먹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며칠 굶기고 하니까 군사들은 모르겠죠. 이게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다 해가지고 막 사기 충천해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이런 로마 군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한다라는 의식이 강했던 이 로마 군들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파이팅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뜻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뭐랄까 뭐 병참 원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 준비돼서 나갔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를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략이 아주 뛰어나고 전술이 강한 교활하고 지능적인 대적과 전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장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오래 살고 있고 가장 근면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오래 일하고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은 이 귀신들은 공격적이고 악의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크고 또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 스스로는 맞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은 사탄의 놀이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뭔가 보려면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뭐 야간 투시경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하지만 사탄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단은 어둠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우리를 함정으로 유인해 나간 그런 아주 간교한 그런 대적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참여한다면 참담한 결과를 예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라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싸움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전신갑주 또는 하나님이 입고 계신 전신갑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보고 배우면서 사단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전투를 지휘하는 대장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하면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뭐 주로 포격전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유도 미사일 쏴가지고 뭐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과거의 전쟁은 육박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바로 붙어가지고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고 잔인하고 혼란스러운 속에서 정말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싸움들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투를 영적 전투를 한다고 그럴 때도 현대전처럼 버튼 하나 눌러서 미사일 빵 쏴가지고 저기서 떨어뜨려서 죽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정도의 전쟁이 아니고 레슬링처럼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막 칼로 치고받고 피 튀기고 멍들고 막 유혈이 낭자한 그런 싸움이 지금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인정하면서도 편안하게 그냥
팔짱 딱 끼고 딱 돌아가는 거 보면서 뭐 하나 딱 누르면은 딱 사단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으로 그냥 뭐 TV 채널 돌리듯이 사단이 여기 나오면 여기다 한번 돌려주고 저기다 눌러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제대로 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까다롭고 격렬한 극도로 힘든 이 전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냥 향방 없이 허공에다가 그냥 칼만 휘두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각각의 기능이 다르지만 하나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혈액 검사한 결과와 모발 검사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 우리 머리카락에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 몸이니까 몸에 붙어 있는 이상 똑같은 거죠. 지금 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뭐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거 다 사실은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 그 전체가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데 성령의 것만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만 없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전체가 다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은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전신갑주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그 메시아적 왕의 두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나오고 의의 허심경, 구원의 투구는 이사야 59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사가 사용하는 그런 그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뭐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뭐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패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시편이고 창세기 15장이고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해 봐야 되고 특별히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사야 49장 2절에 종의 노래에서 그 종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는 그 상황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 갑주를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갑주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또 같은 또 좋은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평생에 걸친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참여하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셨고 의의 흉배를 붙이셨고 또 평안에 예비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무시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죠. 여기서 검은 칼은 어떻게 보면 방어용 무기이면서 동시에 공격용 무기입니다. 근데 이 칼은 아주 장검이 아니라 단검이에요. 45cm에서 6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칼로서 그냥 육박점 한 손에 방패 들고 붙어서 싸우는 아주 그 양쪽에 날이 있는 그러니까 폭이 45에서 60cm 그리고 날은 한 5cm 정도 되는 그 예리한 이런 칼을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데 그 칼 가지고 우리는 사탄과 덤벼 싸워야 된다, 붙어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이 사탄의 그 괴계를 끊어내고 이겨야 됩니다. 사탄과 협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확실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야만 사탄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협상하지 말고 피해가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셨고 또 성령께서 그 예리한 검으로 활용하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총을 받았는데
총을 사용할 줄 모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그 민병대들이 총을 받아가지고 아주머니 막 청녀들 막 젊은 소년들이 총 쏘는 법을 배워가지고 러시아와 대항하겠다 이렇게 그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서 꺼내서 써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가지고 있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잘 분별하게 하고 또 거짓을 감지하게 하고 거짓된 공격에 대해서 맞서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비틀고 환원주의적으로 왜곡하고 극단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 목적을 아주 교묘하게 숨기면서 또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진리를 가장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진리의 날카로운 날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게 하거나 또 대놓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과 방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서 가장 잘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다시 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싸울 것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아주 간교하지만 창의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이 너무 잘 속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걔는 저주를 받아서 평생 거짓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속였던 방법, 예수님을 속였던 방법으로 계속해서 교회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잘 연구하면, 그죠? 걔에게 속지 않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의 이런 전략과 전술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바로 그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길러야 됩니다. 첫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늘 우리의 정욕을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을 미화하고 세상의 영광을 굉장히 크게 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편협하고 협소하고 부족하고 또 그대로 살면 우리가 불행해질 것처럼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축소하는 거죠. 세상과 자기를 크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작게 보이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이나 이것을 전혀 이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말에 듣지 않겠죠. 따라가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야. 네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너에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 예배 나중에 드려도 되잖아.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지금 어려운데?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그거잖아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일부러 금식하신 게 아니고 발분망식,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지금 사단과의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을 지극히 위해 주는 거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은 인생의 기본적인 필요는 먹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최우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온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걔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하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세상에 얼마나 풍요합니까? 풍요롭습니까? 물론 그렇지 못한 제3세계의 여러 가난한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만 본다면, 우리나라만 본다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를 4번째로 많이 수입을 해온대요. 석유 소비량으로는 7번째고 나머지는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아요.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계속해서 사단의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돈의 문제야, 경제의 문제야, 실력의 문제야, 세상의 환경의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겨. 아예 교회 가는 거 맞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맞고 기독교가 참 진리라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먹고 사는 게 더 큰 문제야. 회사가 더 큰 문제야. 대학이 더 큰 문제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첫 방에 넘어져요. 사단이 뭐 다른 거 공격할 이유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갖고 들어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딴 생각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오직 땅에서 벌벌벌 기면서 진창 같은 곳에서 지금 내가 왜 사는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헤매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떡 문제 해결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너의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해결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 풍속을 동원해서 돈과 경제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우리를 지켜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계속해서 네 생명은 너의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야. 우리 마음에서 계속 들려오고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맨날 쏟아져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너야 너.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돈을 조금만 더 벌 수 있다면, 네가 돈을 조금만 더 갖고 있다면, 조금만 낫다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투자하면 대박 날 거야.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오를 거야. 어느 대학에 가면 얻을 거야.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 거야. 등등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여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신뢰하지 못하면 여기서는 그렇게 동의하지만 또 금방 돌아서서 또 그런 것에 계속 이제 흔들리며 사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칼집에 꽂아놓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로 판단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생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도무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소리에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눌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가? 신명기 29장 9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사단이 얘기하면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형통할 사람이야. 딴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돼 라고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고 다른 그런 수많은 유혹들 앞에 기록되었으되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근심하는 게 아주 작은 것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면서 아무것도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지난주까지 봤던 폴트리 목사님의 돈과 영성에서도 결국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그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줘라. 온 이스라엘이 볼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시편 91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항상 지키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너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멋지게 화려하게 데뷔해봐라 라고 지금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시편의 말씀대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쉽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연결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공한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고 엄청 큰 교회, 우리는 막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런 길이 있어. 다 방법이 있어. 그 돈도 많이 안 들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사람들은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가졌다면 그리고 그것을 광고한다면 얼마나 일이 쉽게 될까? 잘 되겠죠. 좋아하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박사학위를 갖고 청교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청교도 전문가인 것처럼 하고 또 자기가 박사가 아니라 박사들을 불러서 강의를 시키고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고 대단한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라고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정말 고맙다. 나도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그를 칭찬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또 성령의 검을 빼드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단에게 미혹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빼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죄 가운데에서도 너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네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동성애자의 하나님도 되셔. 너가 도둑질했다고? 간음했다고?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어디에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데가 없어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데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역자들, 의의 일꾼을 겨냥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평강을 선언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사탄은 죄의 심각함을 최소화시키고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합니다. 사탄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처럼 속삭여요. 아, 이번만 해. 그리고 회개하면 되잖아. 이번만 해. 괜찮아. 회개하면 돼. 근데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속삭이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은 이제 죄를 미덕으로 제시합니다. 교만을 자긍심으로 미화하고 탐욕을 야망으로, 육신의 쾌락의 추구를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서 전합니다. 그런 사탄의 소리에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찌르고 회개하라고 경고해도 자기 변명을 위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내서 숨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에 능통한 천사들, 소위 착한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와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셨고 적절하게 적용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꺼내가지고 자기 변명으로 나가지만 여전히 문맥을 끄집어다가 잘못되게 적용하고 잘못되게 활용해서 사단처럼 속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유혹에 직면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간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문맥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맥체인 읽기도 하고 요약도 하는 이유가 왜 그 어느 문맥에서 주어져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학대학원 총장 출신의 사람이 문맥 다 무시하고 어떤 말을 갖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붙여서 하는데 그거는 오용이에요, 오용. 그래서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게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말씀 하나 갖다가 대놓고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단이 물러가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그 바보예요? 가장 강교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무슨 뭐 땅 밟기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디가 사단과의 전쟁한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훈련받지 못한 군사들이 어설픈 허풍선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사단이 비웃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정욕에 맞도록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이 셌단 말이에요. 세고 셌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문맥과 성경 전체의 해석과 더불어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하고 해석하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거 혹시 느끼고 계세요? 전도서 오늘 4장 읽었죠? 읽었잖아요. 근데 해설을 보니까 어때요?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해석되어진 말씀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존 머레이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성경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어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이지. 그게 성령의 검이지. 읽기는 읽었는데 뭐 백독하고 다 천독 다 읽었으면 다 본문 자체를 외웠으면 뭐하냐고. 그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그죠? 근데 사단은 우리의 정욕과 덧붙여서 좋아할 법한 말씀들을 앞뒤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다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정욕이 바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는 거네. 하라고 명령하셨네. 하나님의 뜻이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몰려갈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노심초사해요. 분별 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주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정욕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사탄이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걸 줄게 라고 했지만 네가 세상의 영광에 절하면 내가 그걸 줄게. 네가 학위에 절하면 내가 너한테 그걸 줄게. 너가 돈에게 절하면 그 돈을 내가 줄게. 지금 사단이 와가지고 무슨 환상으로 야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우리한테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커 보이고 세상의 영광이 커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니까 그것을 너가 더 마음의 중심에 두면 내가 너에게 그걸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경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혹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하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뭔가를 힘을 가지면 선교하기 좋지.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가 나한테 절해버려. 그러면 한 번에 딱 얻을 수 있잖아. 뭐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려고 그래. 한 번에 그냥 나한테 한 번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고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영광까지 손에 쥔다면 얼마나 선교하기 좋겠어요. 그죠? 예. 사탄은 내가 그걸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네가 힘이 있다면, 네가 권력이 있다면, 네가 세상의 영광을 가졌다면 사람들이 네 말 듣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가진다면 세상이 교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몰려오지 않겠는가? 이미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니까 온갖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다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교회가 권력을 잡으면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등등의 비성경적인 제도와 법률을 다 통과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부와 영광을 소유하면 세상의 부와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것을 해줄 것처럼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심지어 그것을 미화하기 위해서 고지 이론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냈어요. 고지 이론이 뭐냐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말하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복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선교가 목표고 또 복음 전파가 목표지만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기 욕망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반대로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2절과 3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화살을 만드사 전통에 감두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 종을, 이 종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어요. 검이에요. 예수님을 마강한 잘 갈아가지고 한 번 쏘면 그냥 명중해서 뚫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단련된 화살을 만드셨어요. 그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그 부름을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무장한 전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을 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데 그 말씀을 또한 치료하는 말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심판의 말씀이 가장 순결하고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을 찔러 쪼갰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무참히 정죄하고 쪼개버렸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셨어요.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예수님을 치셨던 그 말씀의 칼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를 살리는 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일으킨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 생명을 가진 우리를 온전케 하는 칼로 사용하고 계세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맞아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과 죽음과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픈 자를 치유하고 잃은 자를 찾으시고 망가진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계시된 그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진정으로 평강과 안식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또한 사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부활의 말씀은 사탄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러 오시는데 역시 이한 검으로 대적들을 치셔서 최종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한 검은 성령의 검으로 지금은 우리를 살리고 온전케 하는 데 사용되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죽음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가 정치 권력과 손잡고 세상의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 목사들도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유함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된 욕망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할 수 해도 된다고, 아니 하도록 하신다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바꾸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정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4장씩 읽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죄된 잘못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도록 부추기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분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 갔다 절로 갔다 머뭇머뭇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정욕을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떠들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왜 몸이 약해지냐? 더 주님을 붙들라고. 건강하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려고 할 때까지 사단은 계속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내가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라고 우리가 몸이 약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약해질 때 정말 주님을 붙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봅니까? 우리 몸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현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성경에 무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했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바르게 말씀을 분별하는 게 먼저예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분별이 안 되는데 삶에서 어떻게 그게 나오겠어요?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의 반대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지식은 무지와 같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른 해석과 적용, 곧 순종이 있어야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아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도 개념치 않아요. 그래, 잘해, 괜찮아, 열심히 해. 하지만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장애물을 놓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는 걸 좋아하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얘기하는 걸 즐겨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설교가 우리 양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많이 공부하는 거 괜찮아. 대신에 양심에 가책이 오면 다른 데로 얼른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피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언젠가는 하지 라고 핑계하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요. 수많은 변명을 하면서 순종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만이 그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용해서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검으로서 나오는 거지. 말씀을 툭 던져놓고 알아서 이제 사단 물러갔겠지?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아무 일이 없겠지? 전혀 오산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해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써 사탄을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칼집에 있는 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에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사용해야 돼요.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사용해야 돼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강한 군대가 전투력의 기본이 되는 훈련을 실전만큼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계속 해야 돼요. 실전 같은 훈련이 없이는 결코 승리하는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 군대가 평소에 장비와 보급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준비 없이 허풍을 떠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경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개혁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되고 준비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항상 배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사탄은 우리를 허풍을 떤다고 조롱하면서 농락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주 신중하게 성경을 읽고 요약하고 암기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익숙해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훈련들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주 넘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은 좀 외우세요. 가지고 손바닥에 써가지고 다니든지 뭘 하고 다니면서라도 외우고 기도하면서 그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더 주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요약하는 것도 그냥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냥 막 하고 그냥 넘어가, 물론 뭐 너무 바쁠 때는 그럴 수도 있고 하루 뭐 건너뛸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말씀이 있으면 뜨거워져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이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운동할 수 있어요? 열 안 나면서 운동이 돼요? 숨쉬기 운동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만큼 땀도 많이 흘리고 숨도 헐떡거리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읽고 요약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훈련이에요. 근데 냉랭한 가운데에서 그냥 하고 있으면 문제 아닙니까?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강설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냉랭하다면, 차갑다면 큰일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오늘 오후부터 우리 공부합니다만, 어떻게 말씀을 받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토요일부터, 아니 평소에도 그냥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배운 진리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함께 훈련해야 됩니다. 공부한 것을 가지고 좀 나누세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옷이 어쩌고, 뭐 먹는 게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데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내가 이번에 뭘 공부했는데, 어땠느냐, 당신은 어땠느냐, 좀 이렇게, 말씀 안에서의 어떤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야지, 맨날 먹고 마시는 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공동체는,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 보면서 이번에 또 이렇게 볼 때마다 계속 더 새롭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랑 속에서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까지 확대. 레위기 19장에서 쭉 보면.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게 옷 입는 것에도 거룩, 우리 집안에도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어떻게 삶의 방식이 거룩해야 될 것인가를 구약의 빛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지만 그런 원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와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의 말과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이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지금 수준이 너무, 개혁교회라는 말 쓰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우리 세계관학교 8학기 공부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직분자 되기 위해서 콩복듯이 막 해가지고 그랬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런 그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8장은 뭘 말하는 거야? 사도행전 몇 장은 어떤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 해석했구만. 이 사람 왜 이렇게 해석했지? 그 이유가 뭘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강하게 치신 것은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많이 공부했어. 더 잘하고 있어. 이것에 자부심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지금 먼저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이 있어서 소감문도 썼지만 실제로 의지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부정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따라가고 또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고하고 말씀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된 사람, 그래? 사단이 어떤 말로 어떻게 공격을 해오더라도 그걸 꿰뚫어 보고 정확하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은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매일 가정 예배하고 매일 성경 읽기 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확하게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검수를 우리는 연마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검수를 연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처럼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자기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나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힘있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 죄의 유혹에서 사단의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성령의 검이 작용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항방 없이 칼을 휘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향해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방어와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과 교회를 개혁하여서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과 싸울 때 사용하는 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검으로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이 본문도 11절부터 또 이렇게 봐야 되는데 12, 13절만 보면 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3장과 4장, 히브리서 3장, 4장의 결론적인 적용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3장, 4장은 어떤 겁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망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오류를 다시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금 결론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수술하는 칼입니다. 우리 영혼을 해부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을 인용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이 말씀에 보니까 당신 문제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지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게 행동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굉장히 오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지금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무 강하게, 너무 징계를 세게 하고 너무 사랑을 또 강조하고 너무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양극단에 치우치게 하는 게 사단의 그 고린도후서 2장의 문맥은 그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회개했으면 받아주라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왜냐하면 안 받아주면 사단이 장난쳐가지고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령의 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위선과 거짓을 날카롭게 절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괜찮다고? 그나마 넌 누구보다 낫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자신의 실체를 한번 봐. 라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순종한 것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그 오류를 다 들춰냅니다. 강설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으로 순종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성령의 검은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이 자기의 부패와 위선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의 위선에 감염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다 됐다 하고 경건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없다면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절개해야만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상대적인 우월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우리 내면의 죄를 밝히 보게 함으로써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찔러 쪼개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의 의무들을 짚어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했어. 나는 이웃사랑 잘했지. 이 정도 하면 나 정도 하면 잘한 거 아니야? 이 정도 하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좋아하고 즐기는 그 죄들을 들춰내면서 도전합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아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나 자신 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죄까지 파헤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한순간도 서 있지 못할 죄인입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에 달라붙어 있는 이 죄악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정결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려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강군이 되는 거예요. 정결할수록 강한 거예요. 거룩할수록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상처내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우리 영혼을 병든 것에서 잘라내서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칼입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가 피 흘리며 아파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선한 일과 가장 최선의 헌신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면 우리의 최고의 행위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임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내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자기 자아를 높이는 것이었다라는 사실들을 그것까지도 다 드러내십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성심껏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한 것, 하나님 앞에 가면 상 주시겠거니와 하는 부패한 동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령의 검은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고귀한 행위도 비열한 동기로 움직이고 있음을 성령의 검은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위선과 부패가 드러날 때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서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입니다. 원예용 칼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목표가 주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서 온갖 세상의 유혹들로 채워진다면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헛되게 낭비하게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노련한 정원사처럼 우리를 손질하십니다. 아프죠? 불필요한 가지를 쳐서 우리의 에너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방법으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는 너무 안락하게 세상의 세계관들을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동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눈먼 상태로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그대로 두시겠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더 큰 갈망을 품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동시에 그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검을 주셔서 우리 눈을 수술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로 16절을 앞서 시편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과 흑암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실 때 우리는 계속 이 방법 저 방법도 막 찾아봅니다. 그러다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은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르짖지 않고 떠나버리는 사람,
잘려나간 가지와 같을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논문과 쇠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안식과 기쁨으로 나오게 하실 겁니다. 잘 다듬어지기 위해서 잘려나간 가지가 우리 발 주변에 많이 쌓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추나무 가지치기 했어요. 그 가지 쌓아놨습니다. 우리 가지가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가지들을 잘라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게 많아질 때 우리는 더 정결케 되고 더 거룩하게 되고 더 강한 군사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지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늘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도록 쓸데없이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가지치기의 아픔은 더 올바른 성장을 위한 겁니다. 말씀에 거하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을 위해 열매 맺기 위해 주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픔이 있었고 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치기 하고 수술하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세속주의들을 뜯어내는 정결케 되는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기름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주님을 닮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다. 은혜의 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검, 사용법을 잘 익히고 매일 훈련해서 세상의 사단에서 오는 미혹과 이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능숙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교만과 자만을 보게 해주시고 유선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괴계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 영혼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와 부정한 것들을 주님 그 성령의 칼로 제거해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칼을 사용하실 때 참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과정을 잘 견디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부족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참으로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